내가 기도하고 오늘 정관호 기도의 1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새날 주셔서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순간이 아직은 참 뭐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미약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시작된 게 없는 그런 날이지만 이 모든 것,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대로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나고 청년 세대가 살아나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하나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쌤, 준호쌤은 아직 연락이 안 돼서 아마 보시는 대로 들어오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인원 체크했고요. 녹화했고요. 우리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어쩌면 내 머리는 머리는 물이 물이 되고 내 되고 눈은 내 눈물의 눈은 근원이 눈물의 되고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죽음을 딸 내 당한 딸 백성을 내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주야로 울리로다. 올리로다. 아멘. 어, 일단 사역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일단은 정관호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캠프 시즌이 아니라서 뭘 크게 하는 것은 없지만, 매주 토요일 정관호 기도회를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8월 이제 전리다 캠프를 준비하는 시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맛집 여행 사역, BEM 사역을 돕고 있는데요. 어떤 간단한 디자인이나 혹은 시간이 날 때 이제 알바를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일 BM 기도회가 있을 때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맛집 여행이 이번에 새롭게 좀, 식당을 원래는 한식 식당만 했었지만, 이제는 어떤 편의점처럼 반찬들을 편의점처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향성으로 또 가는 것으로, 시작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돼서 그걸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포커싱 되어 있는 게 뮤지컬 사역인데요. 이걸 이제 아직 클생하고 컨펌이 된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컨펌을 받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만든 게 이제 DX가 새롭게 또 다시 나아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X는 원래 이제 저희 선배들, 리뉴젠 선배들이 한다살 캠프를 시작하면서 청소년 뮤지컬 예배팀으로 만들어져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 정말 멋있는 그런 뮤지컬들을 많이 했었죠. 저희도 알고 있는 뭐 원띵이나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슈퍼북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희가 그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DX라는 것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반전의 날 때 우리 열공동체랑 같이 뮤지컬을 올렸던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DX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첫 번째로 개인,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선포하고 있는 듀얼 보케이셔너, 전문성과 또 신학을 모두 갖춘 듀얼 보케이셔너들이 양성되는 것,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들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이 뮤지컬을 가지고 어떤 슈퍼북 교사 세미나를 하거나 슈퍼북 일일 캠프를 하거나 찾아가는 캠프 또는 이제 저번에 반전의 날에 했던 것처럼 여러 연합 사역들을 하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대안학교나 이런 공동체들이 세워지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역 선교, 이 뮤지컬이라는 게 굉장히 탁월한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세상에서도 많이 찾고 각광을 받고 있는 영역인 만큼 어떤 공연장을 대관을 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뮤지컬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이 뮤지컬을 주제로 진로 캠프 등을 열거나 아니면 나중에 추후에는 소극장이나 대극장이 저희가 생겼을 때 그곳에서 공연을 함을 통해서 이런 지경들을 또 넓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열방 선교인데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늘 나아가야 하는 곳이 열방 선교
열방이니만큼 뮤지컬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또 문화가 달라도 모든 세대, 모든 민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과 함께해서 열방에서 문화 공연도 제작하고 지역 교회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뮤지컬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명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화가 되고 좀 확정이 돼야 할 필요성이 아직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영역 전리호를 세우기 해가지고 이렇게 전략들을 좀 짜고 있고요. 네, 최종적으로는 BEM 사역도 해서 저희 뮤지컬 안에서 또 광고회사, 또 소극장, 대극장 사역들, 그리고 장비나 의상 대여, 대관 이런 사업들을 또 하면서 BEM 미션에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주제로 좀 가져가려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인데 저희가 뮤지컬 사역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온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곳에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역사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저희가 게이트웨이 갔을 때 건호쌤께서 마케팅 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셔서 나름 공부를 좀 하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아직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신학이나 연합 사역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하나하나 맡겨진 것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 소개를 마쳤고요. 오늘 제가 숏 메시지죠. 짧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1절을 중심으로 부흥의 중심 2.0 제너레이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는 제가 언젠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때 그 예레미야의 고백, 오늘 본문 말씀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어찌하면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라는 그 고백이 계속 이제 기도할 때마다 나오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예레미야서를 되게 많이 읽은 것도 아닌데 그 기도를 할 때마다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언젠가 예레미야서를 좀 공부해보고 싶다. 예레미야가 누군지,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나도 지방의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누굴까요?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바로 힐기야입니다. 힐기야. 힐기야는 장차 제사장이 될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다 오화국 말년에 다윗의 길로 행했던 요시야 왕, 다윗의 길로 행했던 요시야 왕 13년의 선지자로서 힐기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이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8살에 왕이 됐어요. 와, 8살에 왕이 돼서 16살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국가적 부흥 운동을 주도했다고 역대하에 나와 있어요. 아, 이게 참 대단하죠. 8살에 왕이 되고 8살이면 지금 하늘이 막내가 몇 살이죠? 어쨌든 한 그 정도 그보다 조금 더 많았을 때 왕이 돼서 20살에는 국가적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요시아였습니다. 요시아가 부흥 운동을 시작하고 1년 뒤에 그의 나이 21살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요시아와 같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실 때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죠. 당시 그의 나이는 한 18살에서 20살 정도 됐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유다 왕국 마지막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중심은 21살 된 요시야 왕과 그리고 20살 미만이었던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부흥의 중심이 됐었습니다. 이 부흥은 기원전 약 622년에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성전을 수리를 하고 있을 때 율법책, 모세의 율법이 발견이 됐고
그것을 왕한테 읽어주자 왕이 큰 충격을 받고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강하게 개혁을 시작하게 되죠. 우상 숭배를 했던 모든 장소들을 파괴하고 제사장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도록 명령을 하면서 유월절을 다시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요시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온 왕이 없었다라고까지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당시는 이미 이제 그 시대상을 좀 보면 북이스라엘이 저희가 그 구약여행 13일 막 하고 해서 알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 후에 아수르 제국의 세력이 점점 약해질 때 근데 거기서 또 아주 작은 나라로 시작했던 바벨론이 급격히 확장이 되고 있었고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애굽도 여전히 세력을 떨치고 있는 그 사방이 막혀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딱 부르신 거죠. 그 당시에 바벨론과 애굽 두 세력의 사이에서 유다 왕국은 막 이렇게 갈팡질팡 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어,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저희 사본식 성경 연구 이런 것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추천해 주셨던 말씀 관통 백일 통도인가요? 그 책도 참고를 하고 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왕은 나라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선지자는 왕의 지도력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실 이 모든 상황, 왕이 이렇게 이끌어가고 백성들은 그것에 따라오지 못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목도하면서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40년에 걸쳐서 사역을 했어요. 사실 이런 선지자들이 사역을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 연수를 볼 때, 아, 나는 참 이 40년 동안 어떤 사역을 해나가야 될까. 예레미야는 예언을 하는 사역을 하면서 왕 옆에 그렇게 있으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보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기도하는 사역을 했을 텐데, 난 또 40년 동안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레미야는 그 사역 기간 동안에 평범한 사회 생활과 가정 생활을 다 포기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사도 바울처럼 어떤 투옥에 갇히거나 매질을 받는 그런 외적인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 내면적으로는 어떤 백성들의 고통도 느껴야 되고, 하나님의 고통도 느껴야 되는 큰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8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목을 굳게 했었는데 그 말씀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8장에 말씀을 하시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에 화답하며 하는 말씀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그대로 받는 그런 말씀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4장에 보면은 이제 비가 오지 않아서 그 땅이 다 가뭄이 든 거죠. 하나님이 내리신 어떤 이제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뭄의 심각성과 원인을 말할 때 예레미야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깨어진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전 진짜 좀 인상 깊었는데 그 14장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 고백이 사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 읽힐 수도 있지만 뭔가 당시 그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는 뭔가 주님 제가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를 다 인정합니다.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는 식의 이런 기도를 했던 예레미야의 심정은 참 어땠을까 이 구절에서 좀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예레미야의 어떤 예언자적 소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고통들이 고백록이라고 알려진 시형 본문에 가장 사무치게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숏 메시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참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많은 고난을 받았었는데 그거를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제가 카톡에 미리 올렸지만 이 모든 기도에는 요약 노트를 작성을 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유다 왕국을, 첫 번째는 유다 왕국입니다. 유다 왕국으로부터 당했던 고난이죠. 유다 왕국은 이 예레미야가 어떤 짓을 했나요? 유다 왕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의 적인 바벨론에게 이렇게 항복해라. 거의 이런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왕국은 그를 친바벨론주의자 또는 매국노라고 미워하면서 감금하고 또 폭행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할수록 피해가 적을 거라고 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 번의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가 이제 그 고난을 겪으면서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않아야지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불붙는 듯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백성입니다. 어, 그는 첫 번째로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는 주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과 동네 사람들에게서조차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백성까지 그의 주민, 그들의 가족, 그들의 민족까지도 그를 모함하고 때리고 또 가두었죠.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도 핍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외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는 크게 뭔가 이렇게 그래도 할 수 있어 라는 느낌이 있지만 정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어떤 내 가족들, 내 민족들, 내 나라 사람들한테서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그건 참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자신의 민족들에게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벨론에서 우리의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기간에 기다리면서 정착하면서 살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새 언약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그 예레미야가 고난을 받았는데요.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뭔가 이제 자신이 왕과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지어서 예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어떤 지도자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죠. 어떤 왕과 백성들의 환심, 나를 정말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나를 따라줬으면 좋겠고, 내 제자가 돼줬으면 좋겠어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서 건질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말고 저항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 중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중 한 명이 바로 하나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예언들을 공공연하게 비웃고 비방하고 공격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죠.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결국 그해 일곱째 달에 죽게 됩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는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국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예레미야를 보호해주면서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최근에 이제 가장 주의 깊게 좀 묵상했던 말씀이 예레미야 40장이었는데 거기 이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 이렇게 포로로
끌어가던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다.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레미야는 그 모든 혜택들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결국 그들에 의해서 정말 그들 때문에 그곳에 다시 돌아갔는데 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맙니다. 사실 뭔가 생각했을 때 이런 선지자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면 결국 그 마지막은 다시 뭔가 죽기 전에 흥왕하게 되고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고 이런 삶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 우리가 꿈꾸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요셉처럼 총리가 된다든지 다윗처럼 왕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지만 예레미야의 끝은 정말 그 멸망한 곳에서 그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런 끝을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전하고 그 하나님께서 결국 이 백성,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니까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막 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듯하지만 결국엔 그 치게 하셨던 모든 성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만 하나님께서 집중되어 있으신 것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5장 19절에서 21절을 읽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참 이제 우리나라가 망할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망할 거니까 항복하십시오. 이런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절망적인 그런 예언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결국에 너희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다시 헛된 것을 버리고 내게로 나의 귀한 것을 말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 거고 다시 구원할 거라는 그 분명한 메시지들을 계속 전했던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자면 이렇게 정말 자신의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알고 또 어쩌면은 자신만 살 수 있는 나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었고 나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고통에 공감해서 그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켰던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영성이 부어지도록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BM 사역. 2.0 세대가 이제 BM 사역들을 계속 시작하고 있죠. 우리 모든 어떤 계속 얘기하시는 롤 모델이 되는 센터들도 나와야 할 테고, BM 사역이 다음 세대들로 계속 이어져 가야 할 텐데, 이게 1세대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계속 이어져 가야 할 텐데, 우리 이제 곧 오픈하는 우리 동네 커피 예성 선교사와 또 모든 2.0 세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잠깐 나눴던 우리 문화예술 영역, 우리 뮤지컬 사역도 준비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청년 세대들이 다시 자신의 비전을 또 회복하고 사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또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투포이노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붙들리는 훈련들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정말 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쉬지 않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더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투포이노 세대들, 우리 청년들이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같이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방금 이제 선포했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성이 부어지도록 그리고 투포이노 BEM이 세워지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를 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감하게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 선포되었던 그 비전처럼 하나님 수많은 청년들을 세우고 수많은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그 자리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도왔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많은 고난이 있고 그런 여러 어려움들을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기 위해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우리가 마음이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작을 열었던 우리 인도하고 하나님 이제 계속해서 인도학원들이 하나씩 세워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 축복할 그 청년들을 보내주고 하나님 생각이 너무 멋지게 하나님 앞에 살려줄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학원 살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 주니어를 통하여 또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마음을 아는 하나님 그런 이유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구방을 전달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아버지 요즘으로 말미암아 주님 마음을 더욱 열려주시고 아버지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 주님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셔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을 걷는 동안에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업장들 하나님께 예레미야와 같이 많은 무덤들과 또한 어려운 것들이 있겠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뜨거운 불타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 성들을 향한 눈물을 부어주셔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수분의 자리에서 너무너무 할수 있는 하나님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길을 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은 나의 우리에게 동정했다. 즐거워하는 아버지 그런 많은 오해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담대히 선포를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공을 사람들 가운데 참가해 주시고 아버지 이미 예레미야와 같이 선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아버지 신년을 축복하셔서 모든 사역에 하나님 에너지를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전하는 데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 또한 믿음을 주셔서 또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모든 자들 가운데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아버지 주의 말씀만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여 하나님 욕기와 왕의 주시옵소서. 가운데 주시는 2.0 세대들 아버지 10대 20대 성도들에게 주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부어서 우리 통하여 부흥을 붙잡으시고 보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일어나 말씀을 보고 놀라 하나님 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낮은 자리를 자체함으로 아버지 견디기 힘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에서 동참하는 자들이 나는 우리
할 수 없다오니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힘을 다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공로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너희 하나님 우리 그리고 주셨고 자들이 열심으로 또이 사업장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딸들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 이제는 이 세대가 일어나니 하나님 이제는 이 세대가 이것을 하겠다고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세대가 하나님 나를 하시는 모든 것을 통치하며 마음을 주고 있어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동참되어 주시옵소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불러주시고 지나갔으나 기도하게 하였으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선물을 해주시니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올려드리게 하여주시고 제 모든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라도 주님 되어주시고 제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 제 마음의 중심이 주님 온전히 지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제 시선이 이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홀로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만이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하나님 주셔서 주님 저희가 주의 뜻을 지키며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세대가 아버지 사랑과 주님 주님 주님도 하나님 그런 주님 주님 가정에서 훈련받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만이 저희 주옵소서.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 주님을 위하여 주님 나아가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아가게 주시고 주님 학원에서 주님 일터에서 주님 또 정말 사역지에서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 모든 신분들 가운데 주님을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BM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시간을 내어 마음을 내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는 1세대의 바톤을 이어받아 2세대가 세워져야 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그들을 동기부여하고 또 세우는 자들로 정관호들을 특정하여 부르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여시고 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옵소서. 또 이곳에도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또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온전히 칭송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감사합니다. 주의잼입니다. 우리 요약 노트 다 올려주시고 주의잼은 다음 주에 줌 링크랑 준비해서 같이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주에 다음 주는 제가 뵙겠습니다. 9시 안 될 것 같아요. 네? 9시가 좀 힘들 것 같아요. 토요일에 아침에 회의가 있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 네, 카톡으로 다시 조율해 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